오늘 19장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끝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제자를 내보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들에 갔을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그때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죄악의 끝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갔어요.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낯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우리 집에 가서 쉬십시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밤이 늦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롯의 집 앞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롯이 나가보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까운 데 사는 사람, 먼 곳에 사는 사람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모여서 지금 하는 말이 끔찍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당신들이 하려는 일을 내 두 딸에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돔 사람들은 그러나 롯의 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롯도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집 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이 두 천사가 롯에게 물어봅니다. 내 집에 다른 식구들이 더 있는가? 물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소돔성에 온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롯은 이미 소돔성의 악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낯선 손님들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길에서 묻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까 짐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곳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소돔 아무리 악한 곳이지만 이 분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천사들이었구나. 그리고 그곳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성을 멸하러 온 거예요. 롯이 깜짝 놀랐어요. 당장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그저 자신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갔고 자신들이 하던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노아의 경고는 무시하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도 했겠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을 것이에요. 이 시대에 무슨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다 멸망했어요. 지금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할 필요는 없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미 우리에게 들려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하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를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천사들이 이제 롯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끌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롯이 지체를 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아서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나온 롯과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이번에도 롯이 또 문제예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롯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말에 모순이 있어요. 지금 롯의 고백은 주님께서 큰 인자를 베푸셔서 내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으로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한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는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산으로 가서는 죽게 내버려 두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 같았는데 미래를 보면 그곳에서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신앙의 수준도 사실 이 롯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내 머릿속은 앞으로의 삶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롯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해결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롯의 말대로 이 롯이 가고자 하는 소알은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 성의 예전 이름은 벨라라는 곳인데 우리 14장에서 한번 봤죠?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내려왔었어요. 그때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패배한 5명의 5 왕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소알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알에 간다고 한들 생명이 보장되리라는 생명이 보장되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지금 롯은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소알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롯이 소알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제 롯이 소알에 도착했는데 밤을 꼬박 지새우며 그곳까지 왔죠. 해가 뜨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미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셨어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였어요? 우리 에스겔 16장 말씀을 봤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는 교만함이 있어요. 소돔의 죄는 풍요롭고 여유있고 한가하게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있어요. 소돔의 죄는 거만했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를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적으로 나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소돔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온갖 성적인 범죄들이 난무하던 곳이. 영어로도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성적으로 아주 난잡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9장에서만 전체를 봐도 소돔에는 동성애가 있었고 소돔에는 강제 추행이라든지 아니면 근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본문과 1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것은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꾸 롯이 자꾸만 걸려요. 롯은 뭐죠? 천사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할 때만 해도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롯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많은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롯은 어디로 갔어요? 롯은 소돔 쪽을 향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조카인 롯은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갔어요.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롯을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 롯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19장에서 보여주는 이 롯의 모습들, 롯의 말, 롯의 행동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의 롯의 모습은 의롭다고 보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의로운 사람들, 성경에서 의롭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봐왔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의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겠죠. 노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이삭이나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가 언급한 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결단을 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의로운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는 롯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을 읽다 보니까 조금은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19장의 모습, 소돔 땅으로부터 건짐받는 이 롯의 모습을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이 의로운 롯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로운 롯이 소돔으로 옮겨간 후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이로구나. 근데 왜 그렇게 상하게 되었죠? 그들 중에 거했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악한 말을 듣고 악한 행동을 보다가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이로구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 19장의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롯이 왜 의로운 롯입니까? 하나님, 왜 베드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롯이다. 아니, 하나님, 의로운 사람은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주시지 않고 왜 하필 네가 롯이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네가 롯이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네가 롯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을 보니까요, 의롭다는 롯에게도 위선적인 면이 있어요. 의롭다는 롯에게도 세속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때는 결단을 하는 것 같은데 지체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삶 같은데 그러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이라고 내놓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롯의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롯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데 나는 롯의 모습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롯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롯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은 거의 아브라함급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네가 롯이다 라는 말씀도 사실은 내 본 모습에 비춰본다면 너무나 과분한 평가고 감사한 평가이지만 롯의 내가 롯이다 할 때 롯의 모습에는 갸우뚱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롯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롯이 왜 의로울까?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지금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경건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이제 로마서 4장 5절을 다시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롯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의로움은 죄의 반대 개념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겨버리시고 죄인이 벌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가치를 경멸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시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선포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미움에 대한 선포예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칭의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의로울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4장 7절부터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불법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이 멸망당하는 광경을 보면서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있게 될 그 멸망을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롯의 아내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에 있어요. 롯의 아내의 마음에는 소돔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마음에는 그곳에서의 즐거움과 안락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 발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한 발은 세상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해. 이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는 것은 없어요. 예수를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구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셨겠구나. 만일 롯이 그 전에 18장에서 드렸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질문이 없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성격상 롯을 구하러 소돔으로 당장 뛰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롯이 잡혀갔을 때 38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멀리 달려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해왔잖아요. 그저 아브라함은 멀리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죄악이 많은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의 본보기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무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약속을 주신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세상 돌아보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